호남36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음미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절로 누가복음 17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도 퀴즈와 선물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팀전으로 반 전체로 아이스크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50명입니다. 50명 중에 가장 많은 당첨자가 나온 반에게 아이스크림이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문제가 2개입니다. 둘 다를 맞춰야 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영화나 드라마 속에 옥의 티가 종종 보입니다. 어쩌다가 옥의 티를 찾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영화 보는 시간 더 재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막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자, 이 드라마는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옥의 티를 발견하셨습니까? 찾아보세요. 무엇이 옥의 티일까요? 벌써 찾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초, 2초, 3초. 네, 세트장 천정에 설치된 천정 매립형 에어컨입니다. 천정에 에어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최신에 나온 기술입니다. 아마 이 시대에는 에어컨이라는 자체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또 다른 영화, 이번에는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전투 장면입니다. 비록 화면이 흐리긴 하지만은요, 정답은 확실하게 보입니다. 찾아볼래요? 3, 2, 1. 네, 저쪽에 있는 자동차죠. 중세시대 때 자동차가 세워져 있네요. 자, 이번에는 겨울왕국입니다. 옥의 티를 살펴보세요. 자, 찾으셨습니까?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 다시 한번 보세요. 안나가 이쪽에 있는 이 소파에서 점프를 하는데요. 그네 타는 여자와 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장면에 막 방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 소파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자, 소파를 찾아보세요. 자, 소파가 있나요? 네. 자, 이번에는 매트릭스 1에 있는 명장면입니다. 이 장면 속에 옥의 티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자, 찾았습니까? 정답을 아는 학생들은 2단어로 보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머리 모양, 신발 위치 이렇게요. 우리는 무언가를 자세히 관찰한다는 것은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유심히 관찰하고 음미하면 심오한 과학적인 발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뉴턴은 떨어지는 이 사과를 보고서는 이 사과를 깊이 관찰하고 음미하다가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대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는
새를 깊이 관찰하고 음미하다가 자기도 똑같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음미하기라고 정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음미하셨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오늘 뭔가를 발견한 학생 있으신가요? 여기 큰 책을 들고 꽃 향기를 맡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세요? 네, 헬렌 켈러입니다. 평생 3가지의 장애를 안고 살았습니다. 못 보고, 못 듣고, 말을 못하는 장애. 그러나 이 여인은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인류에게 사회 복지가 무엇인가를 정말 정확하게 가르쳐준 여인입니다. 헬렌 켈러가 어느 날 산책을 갔다가 돌아오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산에 가서 무엇을 보았을까 궁금해진 헬렌 켈러는 숲에서 뭘 봤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별거 없었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다소 실망한 헬렌 켈러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눈이 멀쩡한 사람들도 실제로는 보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어떻게 1시간 동안이나 숲속을 돌아다니면서 눈에 띄는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그날 결심합니다. 만약 내가 대학 총장이 된다면 꼭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로 눈 사용하는 법이라고 하는 강좌를 가르쳐야지. 호남 36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이 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눈을 가지고 오늘 무엇을 보았습니까? 오늘 등교한 학생들, 등굣길 도로에서 혹은 차 안에서 운동장을 가로질러 학교로 들어오면서 복도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교실에서 오늘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세수하러 화장실에 들어갔죠?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은 그날 오늘 무엇을 보았습니까? 부모님이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식탁 위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지요? 여러분 오늘 아침 식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깨끗하게 손질된 교복을 입으면서 그리고 양말을 신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오늘 아침 뭔가를 보고 큰 감동을 받고 행복감을 느낀 학생들 아마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소망하기는 많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영화 대사로도 소개된 적이 있죠. 이혜인 수녀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며 어제 죽어간 어떤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임을 기억하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침에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따뜻한 밥을 먹을 때 참 행복합니다. 어제 아쉽게 헤어졌던 친구를 오늘 다시 만날 때 참 행복합니다. 오늘도 뜨겁게 타오르는 이 태양을 다시 바라볼 때 참 행복합니다.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큰 감동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병,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병을 문둥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썩어서 문드러져서 잘려집니다. 코가 썩어서 없어져요. 사진이 사실은 원본 사진은 굉장히 흉측한 사진이에요. 제가
너무 보기 부담스러워서 코를 잠깐 가렸습니다. 그런데 이 한센병, 이 나병은요, 살이 썩어서 문드러지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이 없어요. 아프지 않아요. 오래전 목사님이 20대 때 나병 환자들이 있는 교회에 가서 일주일 동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거기에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가락이요, 뭉개져 가지고 이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정말로 코가 없는 분도 계셨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얼굴이 한쪽으로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눈, 코, 입이 대칭이 아니에요. 과거 이 나병은 참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나병균을 죽이는 치료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병이 점점 깊어져요. 장기가 썩어요. 그렇게 죽는 병이었어요. 왕궁의 왕자라고 할지라도, 아니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예외 없이 격리되어야만 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나병 환자들 이야기가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요. 만약에 성경에서 누군가가 나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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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 다른 말로 나는 오염되었습니다. 나는 지저분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나랑 어울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쳐야 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병도 병이지만 인간 굴욕 아닙니까? 살아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병을 고쳐주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사장에게 가라.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아주 단순하게 한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한참을 달려가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자신들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딱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10명을 고쳐주었잖아. 그런데 9명은 어디 갔지? 여러분, 너무 기뻐서 달려가는 이 9명과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1명, 무엇이 이들을 다르게 행동하게 한 것일까요? 현재의 감정과 결과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현재의 상황을 음미하고 과정에 집중하느냐, 그것의 차이 아닐까요? 다른 말로 9명은 현재 기분이 너무 좋아요. 평생에 꿈꾸던 그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병이 다 나았어요. 지금의 기분과 지금의 결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이 한 사람은 병이 나은 자기 자신을 음미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사고합니다. 어떻게 나았지? 원인과 원인과 과정을 살핍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음미하면 더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깊이 뭔가를 음미하면 더 큰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많이 들어서 이제 잘 아시죠? 감사의 크기가 곧 행복의 크기입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음미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즉, 음미하는 사람이 감사하고 감동하고 더 깊은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여기에 샌드위치가 한 조각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달려와서 허겁지겁 샌드위치를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빵의 외모를 보고 감동합니다. 그리고 향기를 들이키면서 또 행복해합니다. 음식을 씹습니다. 그리고는 맛을 깊이 음미합니다. 아, 맛있다. 아, 행복하다. 똑같은 빵이지만은 칼로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빵 한 조각이 주는 행복감은 10배, 아니 100배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히 깊이 음미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고 음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성경을 음미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속에 무한한 지혜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큰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그런 보화들이 이 안에 무수히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것, 우리에게 참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를 정말 더 행복해지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글러스 맥아더,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6.25 전쟁 때 북한이 남한에 쳐들어와서 부산 빼고는 다 그들이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맥아더 장군이 등장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지요. 그는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대단한 영웅입니다. 그런데 더글러스 맥아더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잔 적이 없다. 그는 성경을 늘 음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습관을 한번 가져보는 것 어떨까요? 매일 성경 가운데서 진한 감동을 느끼고 또 성경으로 인해서 삶의 분명한 방향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이 성경을 매일 음미하면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가꿀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두 번째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2개를 동시에 보내야 됩니다. 오늘 문자 받는 시간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은 팀전이라고 했죠? 자, 문제 나갑니다. 예수님께 왔던 10명의 환자가 걸렸던 질병은 무엇일까요? 이 질병의 이름을 보내주세요. 이 질병은 이름이 여러 개 있습니다. 어떤 이름을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별거 없네? 이것 아닐까요? 호남 36 학생 여러분, 오늘부터는 눈을 뜨자마자 오늘 나를 감동시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진지하게 음미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등 하굣길에서 무언가를 꼭 보아야 합니다. 순간마다 내 앞에 펼쳐진 사물, 상황, 사건들을 조용히 음미해 봅시다. 그러면 큰 감동이, 진한 행복이 우리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학교 곳곳에 붙어있는 우리 명언들 있죠? 성경절도 많이 있습니다. 깊이 한번 음미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음미함으로 더 보람있는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채플 시간을 통해서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호남 36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우리 가정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온 인류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회복되어서 정상적으로 수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학생들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